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날을 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음에 결단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실족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친 후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날을 기다리죠. 저희 집 옆에 이제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는데 곧 아마 입주를 할 예정인가 봐요. 사람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꿈에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합격을 하게 되면 등교할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결혼할 날을 기다리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집에 예약을 해놓고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기다리는 쪽도, 기다리는 방식도, 기다리는 이유도 다르겠지만 무엇인가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날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어떤 날인 것인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그 날이라고 그랬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그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 그 날은 하나님의 고난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올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고 물었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노아의 날과 같은 때,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날과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라든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륜도 천륜도 다 저버리고 이제는 무지막지하게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이 있다는 것도 강력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말씀 그대로 성경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들만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복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례된 자세고 일꾼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겠죠. 물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반드시 전쟁에서는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눅눅하지 않죠.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마귀의 방해와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 욕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다짐하고 매일 마음에 결단하고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휴거의 날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라면 특히 우리가 성도로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로서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또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바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방해들이 있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라든지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또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하고 파손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하였느니라 그러죠. 결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큰소리 뻥뻥 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잣대로 또 최종 권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잘 정립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지, 굳게 서 있는지를 늘 확인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달려갈 길을 사도 바울은 잘 마쳤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끝까지 믿음을 그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람이 어떤 상태로 부느냐에 따라서 나무가지의 흔들림은 분명 차이가 날 것이고, 태풍이 만약에 분다고 한다면 나무가지가 꺾여지기도 하겠죠. 또 뿌리가 약한 나무는 뿌리채 뽑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방황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조금쯤 흔들리거나 조금쯤 갈등하다가 다시 자리를 잡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영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영적인 병이 걸렸는데도 치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쉽게 넘어지고 뿌리째 뽑혀서 그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그랬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한다면 이미 그 마음은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결국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신적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와 또 어떤 진리를, 상대적 진리를 앞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고 또 세뇌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와 대상과 교리적인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알지 못하면 쉽게 어떤 사람의 말에 혹시나 또 그런 거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 분별력이 흐려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멀리 볼 수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 교리에 빠지고 왜 기복신앙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의 헛된 데 마음을 뺏긴 채 세뇌되고 또 맹종하고 이렇게 사람들에 끌려다니는 것인가 이죠.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거나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들을,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그 사람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영적 무지하니까 속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그래서 이름만 그럴듯한 또 겉모습만 그럴듯한 이런 새로운 어떤 종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다. 요즘 많은 신흥 어떤 그런 종교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속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뇌시키는 그런 일이야말로 가장 악하고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들먹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이 앞장선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고 있고 잘못된 교리라든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종교놀이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바르게 서서 속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약속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은 참 많죠.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약속은 바뀌기도 하고 또 지켜지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위선자들이 분명하죠. 따라서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간증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 어떠한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열매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그랬고 사이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교단이나 교리에 맞게끔 해석하고 적용시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을 따라가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린다면 주님 앞에 흠없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모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감수하고 이겨내고 또 견뎌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권면했죠. 고난을 피하라든지 고난이 없게 노력하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견뎌내라는 거죠. 베드로 역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이라 했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또 주님이 맡겨진 일을 동참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동요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또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라고 가르쳐 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서신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라는 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기록된 이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이라죠.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또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견뎌냄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미혹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로 잘 살고 있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지만 언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워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 편안한 그런 생활이 육신적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강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도 있지만 특히 영적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갈 거라, 나는 내 믿음이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마귀는 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우리 주변에서 공격할 기회를 차고 있다는 거죠. 특히 마귀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가장 취약한 시점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미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주변을 살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핵가족 제도, 물질 만능주의, 정부화 시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점점 자기 중심적, 집단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미혹에 끌려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 자, 끝까지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정욕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입증해 본 적이 있는 것이네.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고 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 그래도 잘 버텼다라는 것은 비록 대단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믿음이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고 있고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안일해진다면, 방심한다면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으면서도 자신은 아니라 이거죠. 떠난 게 아니라 잠시 어디 다녀올 때가 있다든지 잠시 쉰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 잠시 멈추는 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도 절대 걸음을 멈추지 말고 한 발짝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지속돼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들을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마저도 배교하고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세상과 타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면 결국은 누구든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긴 채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더욱 견고해질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주마저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떠났다라는 거예요.
제도화된 교회들은 이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교세 확장,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에 요염이 없고 형식적인 믿음만 있을 뿐이고 위선적인 모습만 있을 뿐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지옥이 사라져 버렸어요. 심판과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슬며시 사라지고 그저 육신적인 기쁨, 만족, 풍요, 사랑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늘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달콤함에 빠져서 세월 가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 오히려 극단 분리자, 성경 중독자, 이단이든 광신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왜? 자신들은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늘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데만 관심을 갖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어떤 교회 가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문 앞에다가. 왜 그런 거예요?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침투해서 1년이고 2년 동안 그 안에 있다가 오히려 그 교회 전체를 파멸시키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때 배교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한다. 라오디아 교회의 유형이죠. 자신들은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문바깥에 세워두고 자신들의 뜻대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이라든지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도 하지 말고 이런 무리에서는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도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서로 위로해야 된다. 이렇게. 좋을 때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에게 좋은 말 하죠. 그러나 속상하고 힘들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뭔가 생각이 부딪힐 때는 쉽게 그러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 나이, 성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의논을 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자신을 올바로 처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지체들 얼굴 보고 함께 또 교제 나눌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없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찌 이 어려운 그 문제들을 감당해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 빠져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게 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짐을 지우기보다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죠.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 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용기,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또 서로에게 또 좋은 말 한마디,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끝까지 서로 위로하지 못하면 낙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하면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의 적이라는 거죠. 가족들이라든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가장 큰 낙담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차라리 빨리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누고 또 얻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안토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과 실라는 편지를 전해주자 그 편지를 읽고 위로하는 말로 기뻐하고 교제를 통해 권고하고 강건케 해주더라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지역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우리는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늘 나쁜 소식,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힘이 쭉 빠지죠. 낙담하게 되고.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낙담하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을 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할 때도 때로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힘이 빠지는데 처음부터 낙담했다면 말할 게 없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게 위로가 되겠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무엇을 자랑할 만하고 무엇을 드러낼 만한 게 있겠는 것인가. 하물며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면서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와 그들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 오실 때가 신이 가까이 왔다고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뎌내야 될 것이에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 들어야지 부끄러운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기다린다면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끝까지 서로 위로하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문제로부터 피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언제 지금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특히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죠. 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모될 것이죠.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될 게 있냐라는 거죠. 중풍이 걸려도 치매가 와도 물론 우리의 삶이 좀 어려워지겠죠.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끝나는 그 다음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다음에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우리는 자유해졌다. 놓아졌다 이거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사이에 변모되는 것이죠.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리라 했어요. 지혜가 가득 차게 되겠죠. 모든 걸 다 알게 될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이 되어서 우리는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로 위로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끝까지 서로 위로하지 못하면 그날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에 돌아가서 또 뭐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지 않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모든 것들이 상과 유업으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 사람에게 상과 유업으로 다르게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또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왕은 왕이지만 백성도 땅도 없는 그런 왕으로서 1000년 동안 뭘 하며 살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수도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고 실행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 위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 그날이 오면 알 수 있겠죠.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아닌지, 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겠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실감 나겠죠. 지금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온갖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데 마음을 주고 빼앗기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죠. 틈만 나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걸림돌에 올무에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고난을 견뎌내고 서로 위로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기에 주님 만났을 때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